친구도 있고 동료도 있고 이웃 사람도 있고 사람과 사람 사이는 떠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혼자 살 수는 없죠. 그러므로 인생의 두 번째 문제는 사람과 사람과의 문제입니다. 내가 저 사람하고 어떤 관계를 취해야 되느냐. 이것이 두 번째 중요한 문제입니다. 즉 이웃과의 관계의 문제. 영적으로 이거 잘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뭐 다는 안 돼도 어느 정도는 이제 조금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하셔서 여러분 힘든 인생 살지 말고 편안한 인생 사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인생의 문제는 뭐냐 하면은 자신과의 문제입니다. 내가 나와의 문제입니다. 내가 나를 어떻게 하느냐.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죠. 성경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알지 안 그러면 절대 모릅니다. 자신과의 문제 항상 그렇습니다. 내가 나를 끌어가잖아요. 근데 이게 내가 나를 잘못 이끌면은 인생 망칩니다. 내가 나를 잘 끌어가야 돼요. 그 다음 마지막 네 번째는 인생의 마지막 네 번째는 뭐냐 하면은 당신이 누구를 위하여 사는가. 그 답은 전부 다 사람들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살죠. 틀렸어요. 자기를 위하여 살면은 죽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는 누구를 위하여 사는가. 이 네 가지가 정확하게 이해가 되고 해석이 되어지고 믿음을 가지고 이 네 가지를 죽을 때까지 해결해야 됩니다. 이게 한 번 해결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몸 지금 건강하다고 10년 후에도 건강한 거 절대 아닙니다. 지금 돈이 있다고 20년 후에도 돈이 있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것처럼 이 네 가지 문제는 사는 동안 끊임없이 지속됩니다. 이 계속되는 이 문제를 계속 해결하면서 사는 것이 뭐냐? 그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이 네 가지를 계속 해결하는 사람이 자신을 행복하게 만드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인생을 최고로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 없을 때는 네 가지 전혀 몰랐습니다. 이 말의 뜻도 이해를 못했어요. 그냥 뭐 살다 죽는 건데 뭐 그냥 내가 좋아하는 대로 살면 되지. 그러니까 고생하죠. 우리가 신약 구약 모든 성경을 다 깨닫고 성경에 있는 알맹이를 쫙 끄집어내면은 인생의 네 가지 문제가 딱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중요하길래 이렇게 기도하라고 했겠냐 이 말이에요. 그걸 상식으로 생각해도 시시한 문제를 가지고 주님 말씀하지 않습니다.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를 주님은 이야기하죠. 그런데 이 내용을 모른다는 겁니다. 1000번을 읽어도 10,000번을 읽어도 10년, 20년, 30년 우리 예배드릴 때 주기도문 늘 읽잖아요. 읽으면 뭐하냐 모르는데 수학 문제를 읽으면 뭐합니까? 못 푸는데 풀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이제 이 주기도문을 우리가 이제 아침에 예배 시간에 또는 이제 주기도문 낭독할 때에 주기도문을 읽으면서 영의 내용이 그냥 머리에 돌아가야 됩니다. 아, 이게 이 말이구나, 이 말이구나, 이 말이구나. 이 글자를 읽는 것이 아니고 주기도문 속에 감추어진 영의 원리를 여러분이 계속 암기를 해야 됩니다. 그걸 떠올려야 돼요. 그러면은 여러분 인생이 훨씬 더 풍요로워지고 편안해집니다. 그리고 실패 확률이 적어집니다.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주기도문을 오랜 시간 걸쳐가지고 제가 하나하나 설명한 게 이미 유튜브에 다 나와 있죠. 그 내용을 모르시는 분은 그걸 한번 들어보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네 가지 문제인데, 이제 답은 알았죠. 인생의 네 가지. 이거 네 가지 해결하려고 예수 믿습니다. 예수 믿는 이유, 성경을 우리가 알아야 될 이유는 네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성경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의 그 내용이 이 네 가지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걸 눈치채기까지 오랜 시간, 저도 오랜 시간 걸쳐서 이걸 잡아냈잖아요. 그래서 주기도면 이렇게 주님이 기도하라고 했구나. 이렇게 살아라 했구나. 기도해야 이렇게 살 수 있지. 기도 안 하면 절대 살 수 없습니다. 그래 중요한 게 기도인데 이걸 또 설명하려고 하면 시간이 엄청 걸리죠. 자, 그럼 내비두고 이제 네 가지 이제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럼 어찌해야 되느냐? 하나님과의 관계에 네 가지가 있습니다. 거기 네 가지가 있습니다. 네 가지가 있는데 네 가지가 해결돼야 돼요. 그게 해결 안 되면은 교회 다니나 안 다니나 기도하나 안 하나 아무 소용 없습니다. 고생 무지하게 합니다. 그 성경 절대 모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쉬운 것 같으나 절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10년, 20년 예수 믿어도 주기도문의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이 내용이 아주 많기 때문에 많은 것을 이해를 해야 이게 뭔 말인지 알아듣습니다. 근데 일단 제가 이렇게 한 시간에 짧은 시간에 설교하기를 원했고 시간이 흐른 뒤에 오늘 이렇게 짧은 시간에 간단하게 주기도문을 정리할 수 있다는 것이 나의 복이요. 여러분의 복입니다. 이 말을 들을 수 있다는 여러분이 복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짧은 시간에 주기도문을 간단하게 다시 정리해 줘야 되겠다는 마음을 예전부터 가졌습니다. 한번 옛날부터. 그런데 드디어 이제 오늘 이 시간에 간단하게 말할 수 있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럼 첫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의 첫 번째는 뭐냐 하면은 첫째는 내가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외국인이 우리나라 왔으면 우리나라 주민등록증을 받아야 돼요. 우리나라 국민이 돼야 돼요. 그래야 우리나라 국민으로서 이 세상의 모든 것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처럼 인생을 고치려면은 회개하고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첫째 되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됩니다. 그래서 주기도문 첫 번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야 내가 거듭나야 생명록에 내 이름이 기록이 돼요. 그때부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지금 간단하게 넘어갑니다. 시간이 많은 내용인데 다는 못하잖아요. 두 번째는 이제 뭐가 이루어져야 되냐면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내 뜻을 이루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고 해야 됩니다. 우리가 내 뜻은 뭐요? 잘 먹고 잘 사는 거잖아. 수없이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이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잘 먹고 잘 살려고 그게 참 사람의 뜻이요. 그거 틀렸습니다. 고래 살면 죽을 때까지 고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내 뜻 이루어야 되겠다. 그거 버려야 돼요. 그거 가지는 한 당신 고생은 떠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 뭐가 있냐면은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하늘에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죠. 아버지는 이 세상을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세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세상 사는 동안 아버지의 뜻을 이루며 살려고 해야 됩니다. 그럼 고생 안 해요. 어찌 보면 그럼 내가 손해인데 싶은 생각이 들죠. 절대 손해 안 해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부모 말 잘 들으면 자다가 떡이 생긴다 그러잖아요. 부모 말 잘 들어서 손해보는 일이 절대 없습니다. 그런데 부모 말 들으면 내가 꼭 손해보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 생각 잘못이에요.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이 하라는 거 그거 하면은 얼마나 하나님이 복을 많이 주겠어요. 그 눈치가 빨라야 됩니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그래도 우리가 눈치를 좀 채가지고 그래도 이만큼 왔습니다. 고생 안 하고 이제 사니까 뭐 100% 고생은 안 하는 건 아닙니다만 약간의 고생 그 정도는 괜찮습니다.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아버지의 뜻은 뭐냐? 간단하잖아요. 너 영원 살아라. 그리고 네 이 세상 사는 동안 행복하게 살아라. 그겁니다. 네 영혼 죽이지 말고 네 영혼 항상 살아있는 상태로 만들고, 그리고 네 인생 울면서 불행하게 살지 말고 네 인생 행복하게 살아라. 이게 아버지의 뜻입니다. 영생과 복이에요. 근데 그걸 이해를 못 해가지고 그냥 지 맘대로 막 살잖아요. 그래서 니도 고생하고 나도 고생했죠. 그래서 두 번째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며 살아야 되겠다라고 해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그러니까 생각 자체가 같아야 돼요. 부모 말 안 듣는 자식, 그럼 부모도 알잖아요. 요 놈은 요 부모 말 절대 안 들어. 그러면 그 부모가 걔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내 자식은 내 자식인데 좋아하지를 않아요. 그리고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은 칼로 자르듯이 잘라버립니다. 니대로 살아. 왜냐하면 얘는 이 부모 말 안 들어. 사람도 알잖아요. 부모 말 어려서부터 부모 말 안 들어. 맨날 지 맘대로. 그럼 부모로부터 사랑이요 나가질 않습니다. 부모 마음이 딱 다칩니다. 제가 이만큼 나이가 들어보니 이제 알겠어요. 하나님 마음도 알겠고 사람 마음도 알겠고, 아 그래 되는구나. 그걸 내가 옛날에 몰랐구나. 사람에게는 이렇게 하고 하나님께는 그렇게 하면 됐는데 아 내가 몰랐구나. 여기서 세월을 먹고 머리가 휘어지면서 깨달은 겁니다. 육의 원리, 영의 원리. 그래서 나이가 들면 다 철든다 그러잖아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환갑이 지나가지고 무덤 앞에서 엄마 아버지 무덤 앞에서 펑펑 운다잖아요. 어머니 아버지 불효한 거 용서해달라고. 돌아가고 난 다음 깨닫습니다. 살아있을 때 깨달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못 깨달아요. 그게 그렇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하나님과 관계 회복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이제 뭐냐 하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려면 하늘 양식을 먹어야 됩니다. 하늘 양식. 그래서 거기에 주기도문에 뭐가 있냐면 일용할 양식을 주옵 11절에 있죠.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는 9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기도문, 주기도문. 9절부터 12절까지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일 많습니다. 이게 하나님하고 잘 되면 나머지는 다 잘 되게 돼요. 하나님하고 관계 잘못되면 전부 다 틀어집니다. 부모하고 관계 틀어지면 인생 완전히 틀어집니다. 그런데 부모하고 관계가 잘 되면은 그 인생은 올바르게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 살아보니까 그래 전부 다 깨달을 때가 돼야 깨닫구나. 이게 참 그렇구나. 육의 원리도 그런데 영의 원리는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이만큼 나이가 되니까 제가 이제 그래 그렇구나. 못하는 사람도 보고 이해되고 믿음 없는 사람도 보고 이해가 되고 가난한 사람도 보면 이해가 되고 믿음으로 악착같이 살려는 사람 보고도 이해가 되고 이거저거 이해가 돼요. 나이가 드니까 이제 성경을 좀 이제 이해를 하니까 아 그렇구나 이해가 되집니다. 근데 그때는 그 나이에는 도저히 안 돼. 아무리 가르쳐도요 안 들어요. 아 사람은 그렇구나. 자, 이제 하늘 양식을 먹었는데 하늘 양식이 뭐니? 요한복음 6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집에 가서 나중에 잘 읽어보세요. 그게 무지하게 중요한 겁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 떡이다. 나를 먹어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가 영생이 주어진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은 그에게는 생명이 없다. 요한복음 6장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거는 여러분이 완벽하게 이해를 해야 될 내용입니다.
그게 하늘 양식이에요. 그게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한 겁니다. 그거 모르고 글자만 알아가지고 넘어가면 안 돼요. 그 안에 내용을 전부 이해를 해야 돼요. 그리고 그 앞에 놓고 6장 앞에 주여 용서하옵소서. 주님을 내가 먹고 마셔야 내가 사는데 내가 먹고 마시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철저히 이제 회개기도 하시고 앞으로 이제 피와 살을 먹고 마시는 그 일을 계속하면 됩니다. 그 피라는 것은 기도죠. 기도하는 사람에게 은혜가 주어지고 살이라는 것은 주님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 깨달아야 지혜와 지식을 얻습니다. 힘입니다. 이게 파워요.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그래서 믿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그리스도의 피와 살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사는데 내 몸이 필요한 거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내 몸에 필요한 거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첫째 물이요. 두 번째 음식입니다. 물과 음식 둘 중 하나가 없으면 내 몸이 죽어버립니다. 내 육신이 사는데 가장 필요한 것이 물과 육신인데 내 인생에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그리스도의 피와 그리스도의 살입니다. 그게 가장 중요해요. 그게 하늘 양식입니다. 먹고 마셔라. 몸의 것도 먹고 마셔야 되지만 네 인생을 위해서 먹고 마셔. 어때 여러분이 이해되면 감사합니다만 이 말이 이해가 안 되면은 이해가 될 때까지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요한복음 6장의 내용이 6장은요. 하여튼 수천 번 읽어보세요. 그렇게 중요합니다. 제가 중요하다 하는 거는 다른 건 안 중요하다는 말이 아니에요. 다른 것도 다 중요한데 그게 그렇게 더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 네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겁니다. 그럼 세 가지 이야기 했죠. 그 다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위해서 네 번째가 뭐냐 하면은 이거 우리가 좀 싫어하는 겁니다. 뭐 다 싫어하는 거지. 다 싫어. 내 마음대로 살기를 좋아하는 게 우리인데 그래 특별히 더 싫어하는 게 이거예요. 그게 어느 거냐 하면은 그 12절 보세요. 이거 싫어하는 거예요. 같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같이까지는 괜찮아 우리가. 그건 괜찮은데 그 다음 말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같이. 이 어려운 말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 그럼 이게 무슨 소리요? 우리가 사람과 사람이 살면은 죄를 범하면 이거 이제 허물인데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 죄가 있을 때 성경에 여러분들 이제 마태복음 그 쭉 내용 보면은 주님이 하신 말씀 많이 있습니다. 나는 네 죄를 용서해 줬는데 너는 왜 저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지 않느냐? 그 이야기 나오죠. 너는 내인데 맨날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너는 기도하면서 네 옆에 있는 사람, 그 사람 죄는 왜 네 용서 안 해주냐? 왜 용서를 안 해주냐?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그랬죠. 그래 베드로도 그 말 들었을 때 아마 속이 상했을 거예요. 예수님, 그러면 저 인간이 내게 죄지만 내가 얼마까지 용서해 줄까요? 그랬잖아요. 베드로가. 뭐 베드로랑 우리는 뭐 다를 바 있습니까? 똑같이. 그 예수님이 70번씩 7번까지라도 용서하라. 그럼 70번 용서해 주는데 그러다가 7번 477이 490번입니다. 저 사람의 죄를 490번 용서해 주라 이 말이에요. 그 우리 여기서 이제 학을 띱니다. 근데 요걸 이제 자리에 이것도 이제 풀려면 한참 풀어야 되는데 무조건 다 용서해 주라는 게 아닙니다. 저 사람의 허물입니다. 내가 너의 허물을 용서한 것처럼 너도 저 사람의 허물은 뭐냐 하면은 저 사람이 나를 해치기 위하고 나를 원수처럼 대하고 나를 망치기 위하여 행한 행동이 아니고 그건 죄예요. 그건 아니고 저 사람이 잘한다고 잘했는데 이게 이제 내게 상처가 되는 겁니다. 내게 죄를 범하는 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4절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네가 사람의 과실입니다. 과실은 의도적이 아니에요. 실수로 나한테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내가 너의 과실을 용서한 것처럼 사람 과실을 니도 용서해 주라.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범한 죄 많지, 이걸 허물이라고 그러죠. 뭐 지금까지 내 열조도 허물이 많고 나도 허물이 많고 우리가 몰라가지고 하나님께 범한 죄가 엄청 많습니다. 그거 하나님이 잘못했다고 하면 용서해 주거든요. 뭘 잘못했는지 우리는 몰라. 매일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오늘 또 내가 욕을 했고 내가 나쁜 생각했는데 그 외에 알지 못한 죄악을 범했습니다라고 기도합니다. 그게 허물이에요. 내가 모르고 하나님께 죄지인데 무슨 죄를 짓는지도 모른다 이거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잘못했다 그러면 용서해 줍니다. 그것처럼 저 사람이 니인데 잘못한 과실 니도 용서해 주라. 이 네 가지입니다. 네가 만약에 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은 나도 너의 과실을 용서하지 않는다. 이게 하나님 정한 법이에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네 가지 이것이 이루어져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게 제일 복잡합니다. 내용이 제일 많아요. 10계명 중에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하나님과 관계되는 거잖아요. 그 다음 6개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되는 계명입니다. 그래서 지금 인간의 문제 중에 제일 어려운 문제가 하나님과의 문제인데 거기서 네 가지가 잘 해결되면은 인생이 어렵지 아니하고 편안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 간단하게 설명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가 뭐라 그랬어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라고 그랬죠. 그건 주기도문에 간단하게 나옵니다. 그게 뭐라고 하냐면은 자 13절 같이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그겁니다. 시험에 듭니다. 우리가 삐진다 그러죠. 왜 삐집니까? 저 인간이 우리가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삐지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그렇죠? 살다 보면은 사람과 사람 관계 늘 부딪히는데 상대방이 항상 내게 잘하는 거 아닙니다. 저 사람이 내게 잘하고 이 사람도 내게 잘하고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살다 보면 저 사람도 나를 아프게 하고 저 사람도 나를 아프게 하고 그렇죠? 그게 인생입니다. 왜 그러냐? 그 원리, 그런데 원리가 있어요. 그거 설명 다 못하고. 일단은 사람과 사람과 살다 보면은 마음 상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이 세상 살다 보면은 마음 상하는 일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거 없으면 얼마나 우리가 행복할까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도 이제 때문에 우리가 상처를 받지만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상처가 늘 있습니다. 이 문제 해결해야 돼요. 이 문제 어떻게?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삐지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우리말로는.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사람으로부터 삐치는 일은 절대 없도록 하라. 네가 만약에 삐졌다 그러면 뭐냐? 너는 졌다 이 말이야. 너는 영적인 전쟁에서 졌고 인생에서 실패자입니다. 인생의 실패자는 잘 삐집니다. 성질이 좀 모난 사람은 삐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수없이 경험했습니다. 너나 나나 다 삐집니다. 밥 한 번 잘해주다 한 번만 잘못해줘 보세요. 막 부부싸움 일어나. 100번 말 잘하다가 한 번 말 잘못하면요. 그것 때문에 삐집니다. 이게 사람과 사람 사이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저 사람도 천사가 아니고 나도 천사가 아니에요. 다 사람은 다 이래 흠이 있습니다. 흠 있는 사람끼리 만나다 보니까 서로가 서로를 찌르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삐집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래요.
너 시험 들지 마라, 삐지지 마라 이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삐지지 말자. 삐치지 말자. 그래도 집에 가면 또 삐진다니까. 그만 약해요. 잘 삐진다는 것은 알아야 됩니다. 원리는 알아야 됩니다. 내가 잘 삐진다는 것은 뭡니까? 내가 약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에게 문제가 많다는 겁니다. 일단 그 원리를 잡아내야 됩니다. 아, 그렇구나. 그래가 내가 잘 삐지는구나. 잘 삐지는 건 절대 좋은 게 아니에요. 내 인생 내가 망치는 겁니다. 날마다 패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게 뭐냐? 삐지는 겁니다. 이게 엄청 중요합니다. 인생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너는 삐지지 마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내용을 깊이 묵상하시고 모르면은 그 주기도문 강의해 놓은 거 그거 뒤져가지고 다 좀 더 상세하게 알아보세요. 그 다음 넘어갑니다. 세 번째는 뭐냐 하면은 나와의 문제입니다. 이제 나와의 문제. 이게 또 뭐가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사람 마음에는 뭐가 많으냐? 악이 가득하다 그랬죠. 이 사람이든 저 사람이든 나이가 많든 나이가 적든요. 악이 가득합니다. 악이 가득하다는 그 말은 뭐 나쁜 놈 그 말이 아니고 나쁜 놈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악이 가득하다는 말은 언제나 자기 생각대로 살려고 합니다. 그게 사람의 본성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자기 본성입니다. 어린애 보세요. 젖주면 젖 삶으면 되잖아. 젖주면 젖 안 먹어요. 우유 주면요. 우유 안 먹어요. 하고 내밉니다. 이게 어릴 때부터 악이 가득합니다. 절대 시킨 대로 안 해요. 원래 우리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뭐냐 하면은 13절 후반절이죠.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겁니다. 악에서 구하옵소서. 악에 빠지지 마라. 이 말은 뭐냐 하면 쉽게 말하면 네 맘대로 살지 마라 이 말이에요. 네 생각대로 살지 마라. 반드시 실패한다. 세상은 내가 만들었는데 귀신도 천사도 하나님이 다 만들었는데 내가 설명해야 네가 알아듣지. 내가 설명 안 하면 네 모른다. 내가 시킨 대로 살아야지. 네 마음대로 절대 살지 마라. 이게 이제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 마음대로 살지 말게 하옵소서 그 말이에요. 여러분 마음대로 살다가 다 실패자 됩니다. 잠깐은 성공할 수 있어요. 그거는 절대 성공이 아닙니다. 100% 실패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나중에 깨닫습니다. 아, 돈으로도 안 되는구나. 머리로도 안 되는구나. 권력으로도 안 되는구나. 세상에 이게 되는 게 없구나. 안 돼요.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는 뭐 하지 마라? 삐지지 마라. 그 다음에 나와의 문제는 뭡니까? 네 맘대로 살지 마라 그 말입니다. 수없이 설교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미 잘 알아들었을 겁니다. 내가 내 인생을 내 맘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인생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 답이에요. 일단 그 답은 가지고 앞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절대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인생이 내게 아니니까.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살아라. 기도해야 이렇게 살 수 있지. 기도 안 하면 안 돼요. 그 네 번째는 뭐냐면은 그게 13절 그 끝에 보면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나라와 권세 이거 뭡니까? 나라라는 것은 하늘나라 있고 세상 나라도 있어요. 하늘나라 세상 나라 하나님 겁니다. 그 세상에 사람들이 산다고 세상 사람들 거 아니에요. 하나님 거요. 권세, 하늘의 권세나 땅의 권세나 다 누굽니까?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 하냐면은 네 것이 없다 그랬습니다. 네 저 이 세상에 태어나 살지만 네가 한 개도 없다. 이거 예수 조금 믿어 금방 깨닫습니다. 왜 내 마음대로 안 됩니까? 인생이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내 몸이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안 돼. 빨리 깨달으세요.
그러면 빨리 믿음 안으로 싹 들어갑니다. 내 마음대로 된다면 우리가 교회 왜 나옵니까? 하나님이고 나발이고 우리가 뭐 믿을 필요 어디 있어요? 내 마음대로 되는데 내 마음대로 다 만들어 버리지. 그런데 세상에 내 마음대로 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얼굴도 좀 예뻐지고 싶은데 안 예뻐져요. 피부도 좀 보드라면 좋겠는데 보드랍지 않아요. 사람이 내 말 좀 들으면 좋은데 내 말 절대 안 들어요. 내가 계획한 거 좀 계획대로 되면 얼마나 좋아요. 이게 또 안 돼요. 그래 인생은 보면 안 되는 거 천지입니다. 그러면서도 못 깨달아요. 간단합니다. 왜 네가 원하는 대로 안 되느냐? 네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럼 누구 거예요? 하나님 겁니다. 성경에 써놨잖아요. 우리가 이미 다 이 성경 신구약 통틀어 가지고 그렇구나. 인생 네가 한 개도 없다 이놈아. 근데 하나님 유일하게 네 것이라고 한 거 있죠. 네 거다 뭡니까? 하늘의 것입니다. 하늘의 것 네가 가진 거 그거는 네 거다. 땅의 거 하나도 네 거 없다. 몸도 내가 아니고 영혼도 내가 아니고 자식도 내가 아니고 이 세상에 내가 한 개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도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그거 조금만 생각하면은 금방 깨달아서 그렇구나.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그래. 그렇다면 하나님의 것이니까 뭐요? 거기 뭐라 그랬어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 하나님만 영광 받아야지 우리는 영광 받아가 안 돼요. 우리한테 박수 치면 안 돼요. 하나님께 박수 쳐야 돼요. 우리는 영광 받을 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몽땅 다 어디 아버지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네 번째는 뭐가 돼야 되느냐 하면은 내가 나를 위하여 사는 것도 아니고 나라를 위하여 사는 것도 아니고 가족을 위하여 사는 것도 아니고 내가 이 세상 사는 것은 누구를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8절에 보면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왜 그러냐? 우리가 주의 것이라. 우리 인생 자체가 주님의 것입니다. 그거 참 많이 설교했습니다. 어쨌든 깨달으시고 이 네 가지입니다. 내 것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정리합니다.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든가? 네 가지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가만히 생각하면 이 지구상에 네 가지 이루며 사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 다 고생하는 거예요. 그럼 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기도를 한다는 것은 성경을 깨닫는다는 것은 이 네 가지를 잘못된 것을 고치는 겁니다. 바르게 고치는 거예요. 바르게 고치는 것이 믿음입니다. 고쳐지는 것만큼 인생이 회복됩니다. 좋아져요. 그 안에 여러 가지 복잡한 내용이 있죠. 어쨌든 이 주기도문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살아라 네 가지다. 이거 하나만큼 꼭 기억하시고 자세히 잘 살피시고 부분적으로 이해 안 되는 거는 설교한 내용을 잘 찾아서 내용을 다 파악하여 앞으로 네 가지 문제를 계속 해결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참 어려운 말입니다. 땅에 보이는 거 말해도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듣는데 안 보이는 하늘의 것을 말하니 우리가 어떻게 알아듣겠습니까? 그래도 알아들어야 살 수 있음을 저희들이 알고 오늘 또 가장 중요한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는 말씀을 또 전하고 또 들었습니다. 이렇게 인생을 고쳐가며 살아가는 믿음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찬송가 340장 새 찬송가는 542자입니다. 구주 예수의 제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라 하심 받았으니 의심하지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